네,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빌다스의 2차 논박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제발 좀 변명 그만하고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뭐 다 알지 않냐, 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네가 악인이 아니냐 이렇게 공박을 하고 또 악인으로 아예 치부해서 논조를 두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너희들 참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무에게도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내 이 사정이 기록되어서 죽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 구원자가 나의 이 결백을 풀어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예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욥의 심정인데, 욥이 계속 그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봐도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갖고 욥이 뭐 어떻게, 욥도 뭐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뭐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구속자가 오셔야 그분이 이 땅에 섰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결백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결백을 증명할 수는 없고, 또 이 억울한 심정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점점 죽어가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인생 같은데, 그래서 내 몸이 썩어서 이 죽은 이후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에 구속자가 오셔가지고 결백을 밝혀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썩은 이후에,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우리 사람의 치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내 마음을 번뇌케 하고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꺾어버리기까지 언제까지 그러려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그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맞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셔, 의인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벌하시는데 욥이 벌을 받았어. 욥이 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 그러면 욥이 악인 맞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 악인 맞아. 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빨리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 하는데, 욥은 내가 재앙 당한 것도 맞아.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 그것도 인정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죄는 안 졌단 말이야. 물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불러일으키고 극심한 이 진노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분노를 쌓아서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결백해,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왔는지는 몰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친구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친구들이 또 네가 왜
죄를 회개하지 않냐? 아니 나 그런 죄가 없다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죄가 있는 거야. 내 이런 일을 당한 거 맞는데 죄는 없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한테 위로받기는 틀렸고, 이 세상 사람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자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서셔가지고 나의 결백을 밝혀주는 수밖에 없어. 결백을 밝혀주게 되면은 내 몸이 썩었다 할지라도, 죽었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지 한참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는 그런 내세적인,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을 볼 수 있고, 메시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사상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들 나를 좀 그만 괴롭혀. 마음을 너무 혼란케 하고 더 힘들게 만들어. 안 그래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해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너희가 네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10번이나 한 얘기는 숫자적으로 실질적으로 10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따지면은 지금 3번, 4번, 5번째잖아요. 10번까지는 안 갔잖아. 어쨌든 10번이라는 얘기는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예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막 꾸짖고 하는 것이 지금만 해도 충분해. 지금만 해도 너무나 가득 찼어. 충분해. 그만큼 하고도 아직 모자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너희들이 그 논리가 너무나 단순하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승리를 꿰뚫어 안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만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냐 하는 게 핀잔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절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그래서 과연 내가 허물이 있다 치쳐. 그래 내가 허물이 있어. 허물 많아. 그래도 그건 내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딴 사람한테 갖다가 붙이지 마. 그리고 내가 허물이 있다 쳐. 너희들도 허물이 있잖아. 그러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고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발전시킨다면은. 그래서 조그만 그 허물, 몇 가지 된 허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물은 다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허물은 없다. 그런 죄는 없다는 거죠. 없지만은 사소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실수로 어떻게 여겨지는 그런 죄는 다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내 문제고 내가 책임질 일이고 나한테서만 내가 감당하고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자꾸 논리 비약시키지 말고, 응? 딴 데 갖다 붙이지 말고 말라는 것입니다. 뭐 아들 다 죽은 것도 다 갖다 붙이고 오만 것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 정도 허물은 너희들도 다 있잖아. 이런 얘기도 돼요. 다 있으면은 너희들도 그럼 나랑 똑같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논리를 따진다면은 나랑 똑같이 이런 재앙을 당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제발 사소한 허물, 실수 그런 거 가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죄라고 갖다 붙이지 마. 그거는 내가 다 그래도 하나님께 뭐 그런 죄라도 무슨 마음의 죄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 제사 드리고 순전하게 지내려고 또 아들들 자녀들까지 또 혹시나 말 실수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회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잘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나는 충분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어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재앙은, 내가 당한 이 재앙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그래서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너무나 의로워서 이런 일은 안 당하고
욕은 너무나 악한 존재라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교만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욕이 훨씬 순전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훨씬 잘 살았죠. 비교한다면은 친구들보다는 욕이 더 훨씬, 물론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욕이 훨씬 더 위에 있지요. 그런데 너희들 이런 재앙을 나는 당하고 너는 안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냐. 너희들이 내게 수치될 만한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한번 해봐봐.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 찾아가지고 한번 쫙 나열을 해봐봐.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할 만한 또 극악하고 무도한, 정말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도와서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봐봐. 나한테 얘기해보고 맞으면 내가 수긍할게, 내가 인정할게 하면 얘기해봐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는데. 찾을 수도 없고 욕도 못 찾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고 좀 조용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야. 왜 내렸는지는 몰라.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 순리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재앙이야.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가지고 나를 완전히 끄끄 눌러가지고 그 뭐 명예를 다 떼박에다 쳐갖고 내 삶을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떡하는 얘기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따질 수도 없고 나가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싸운다 해갖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리고는 왜? 그거는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 물론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죠. 근데 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내리셨다라는 것이 친구들의 논조고, 욕은 원인은 몰라.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괜히 실실군해가지고 원수 삼아가지고 막 화살을 막 쏴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신 거야. 근데 이유는 몰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7절 내가 파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강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파업을 당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응답이 없다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금방금방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은 속이라도 불안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물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주하는 분들도 청중들이 반응이 일어나야 이게 좀 더 잘한다든지 신이 난다든지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떤 그 연주회 갔다가 그런 일을 잠깐 봤는데 관중들이 반응이 없어. 저도 관중이 저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연주자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차라리 너무 못한다 그러면은 창피해가지고 대강 갖다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데 반응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정말 저 연주자 힘들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좀 실력 있는 연주자 와가지고 아주 연주를 조금 잘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반응이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수습이 되는 것 같았는데 반응 없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그때 조금 느껴봤어요. 하여튼
뭐 그거하고는 뭐 연기 뭐 이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포악을 당하고 지금 억울하고 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 이것을 막 부르짖는단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속 터지겠냐는 거지. 응?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 와서 괴롭히는 것 같아 더 힘드는데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을 흑암등에 두셨으며, 그래서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순전하게 잘 가고 있었잖아요. 순전한 길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못 가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첩경에 흑암을 주셨으며, 그래서 내 가는 길에 아주 이게 흑암을 고통 이게 재앙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뭐 희망이 없잖아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여기서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답답한 것은 왜 그런지를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끝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다 멈춰버리고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 섭취하시고, 그래서 내 영광을 다 벗겨버리고 그동안 영화롭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순전하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또 많은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해가지고 많은 명성을 얻고 또 이렇게 또 영광을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벗겨버리고 다 뺏어 가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처박아놓은 땅바닥에 처박아진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10절 사면으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래서 사면으로 뭐 어디 피할 수 있는 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쥐를 쫓아도 빠져나갈 구멍을 놓고 쫓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조차도 다 막아놓고 쫓으니까 나갈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이라는 얘기는 다 갇혀있다는 모든 면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 헐어버리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이제 희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뽑듯이 다 뽑아버리면 뿌리채를 다 뽑아버리면 희망 자체가 없잖아요. 뭐 나무든지 뭐 풀이든지 뿌리채 뽑혀버리면 다시 안 나잖아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래도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완전히 뿌리 뽑듯이 다 뽑아버려가지고 희망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무나 뭐 진노하시고 뭐 분을 바라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완전히 원수 대하듯이 원수에게 내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젠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사방 포위해가지고 나를 치고 그냥 딱 지를 딱 쳐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붙들어 놓고 다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찢었구나.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막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뭐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다들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위로한다거나 동정해준다든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돼. 벌레 보듯이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지나면 형제들도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투명인간 취급하고 벌레 보듯이 점점 서서 피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한 얘기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잖아요. 막 터지고 아물었다 그 옆에 또 터지고 또 그 옆에 터졌다고 또 아물었던데 또 터지고 그 옆에 걸 또 아물으면 또 터지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즘은 병명이 뭐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이게 전염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기 그 병 옮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안 가는 거죠. 원래 보듯이 다 멀리하고 불러도 안 가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친척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완전히 잊어버렸고 지금 아주 가장 친하다는 친구는 와가지고 계속 그냥 상처만 흡입하고 있고 더 괴롭히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15절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며, 그러니까 내 집에,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은 욥의 집은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병들었기 때문에 제 가운데 서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뭐 귀하장으로 긁고 뭐 한탄하고 있지만은 욥의 집에는 아직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욥에게 그냥 보고하러 왔던 종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집에 있던 여종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데 그 종들조차도 욥은 이제 그들 그 눈 안에 없는 사람이야. 욥은 없는 사람이야. 벌레 보듯이 하고 또 저기들도 뭐 그 병 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며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상관없는 자로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종들인데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들 앞에서 완전히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받아가지고 관심도 없고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그래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제발 좀 물이라도 한번 갖고 와. 사정사정해야 겨우 물 이렇게 갖다 주고 주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침만 해도 조금 따라해 와가지고 아유 주님 어떠십니까 하고 다 살피고 눈치껏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이게 종이었는데 말을 한마디만 하면 바로바로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제발 사정해가지고 그러면은 멀리 갖다 툭 던져놓고 가고 이거라도 쓰세요 하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16절 내가 내 종 17절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니 내 동포들도 헤매하는구나. 그래서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그래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거기도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아내는 계속 있는 것 같아. 있는데 가까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종들도 있고 욥이 있는데 욥은 완전히 어떤 구석에 쫓아내놓고 제 위에 앉아서 두들기게 만들어 놓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겁을 내고 옮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어디 멀리 떠나가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살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서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내동포들도 희망하고 내동포는 이제 형제들이라고 보면 돼요. 욥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싫어하고 나하고 관계된 친척들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자들 멀리 조카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다 동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래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오면 바로바로 고개를 숙이고 또 기침소리만 나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런 게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조차도 이제 이걸 무시해. 나를 업신여기며 완전히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은 조롱하고 막 욕하고 조롱하고 그 문둥이 옛날에 나병 환자가 가면은 좀 문둥이 한다 그러고 돌도 막 던지고 왜 돌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멀리 가라고 이게 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돌 던지고 아니 애들은 못한 게 그 내과에 우리가 오리도 막 키우는데 오리 있으면 오리도 돌을 던져가지고 오리 한 마리 죽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돌을 자꾸 던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애들도 조롱하고 그냥 비방하니까 이 욕은 어디 발붙일 데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왕따 당하는 요즘 말하면 왕따죠. 철저한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데 욕은 지금 집에서도 왕따 당하고 아내한테도 왕따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돌림하는 그런 상황이 서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외톨이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그래서 친구들조차도 나를 결국 나 미워하고 말 안 듣는다고 구박이나 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대적자처럼 원수처럼 대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너 왜 말 안 들어? 변명만 자꾸 늘어놓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자꾸 이 얘기만 반복하고 결국은 감정이 급해가지고 이제 원수 대립자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껍을 뿐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잖아요. 뼈가 완전히 앙상하게 남아서 살이 다 빠지고 병이 들어서 그러면은 가죽하고 살밖에 없을 때 피골이 상접한다 하는 얘기를 쓰는데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건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겨우겨우 말하는 거 이거 하나 남았어 하는 얘기인 겁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제발 좀 나 불쌍히 여겨줘. 나를 불쌍히 여겨줘. 두 번 반복하잖아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조한다는 얘기는 부탁을 강조하면 사정사정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나 불쌍히 여겨줘봐. 나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어디 가가지고 기댈 데도 없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 원인이 어떻게든지 또 모르고 하나님도 대답 안 하시고 이런데 어떡하냐. 나 좀 사정사정 하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고 좀 위로라도 좀 해줘봐 하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왜 하셨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거야.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좀 측은하게 여겨주고 이유를 모르면은 좀 가만히라도 있으면은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견디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데 거기에다 계속 상처만 더 후벼파고 있으면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응?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하나님 공격해가지고 욥이 지금 완전히 다 망하고 병도 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처럼 위로는 못하죠. 위로는 못할 망정 똑같이 너희들도 와가지고 상처를 아픈데 더 후벼파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아직도
더 팔 게 남았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호소를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인데 23절 나의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해서 내 말이 지금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 아주 기록이 돼가지고 기록이 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연으로 해서 철필과 연이라는 얘기는 돌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글을 새겨가지고 그 위에 연이라는 얘기는 나무로 이렇게 딱 메운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잖아. 종이는 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돌에 새겨가지고 또 나무로 딱 새긴 데를 펴놓으면은 뭐 아주 안 지워지고 생생하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억울한 심정 지금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가지고 후세라도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왜 당했을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의문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놓고 안 잊어버리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반드시 내가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구속자가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올 때 이 돌에 새겨진 이 글을 보고 그거는 이거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알려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자 하나님의 구속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자 그 메시아가 살아계시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나중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얘기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천손강림 사상 뭐 이런 얘기도 누가 많이 하는데 천문학에서 많이 얘기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욥도 지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오셨을 때에 몇 절이죠? 후일에 그 땅에 위에 서실 것이야. 그때 오셨을 때 나의 이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그때는 이미 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욥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가지고 더 몇백 년 살게 해주셨는데 몇백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오랜 시간 살게 해주셨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얼마 안 남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죽어버리고 다 이 몸이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가 죽어있는 이 썩은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몸 밖에서 육체 밖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 글을 읽고 내가 이 적어놓은 이 글을 읽고 그래 억울했구나. 그래서 나를 구속해주고 또 나를 신원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메시아 사상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 땅에서는 해결할 방법을 도무지 못 찾겠다는 거예요. 다 왕따시키고 다 완전히 원수처럼 대하고 또 뭐 없는 사람 취급하고 벌레보듯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해결해줘야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해결하시면은 내가 이 철필도 이렇게 다 새겨졌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억울했구나 하고 풀어주면은 그때 이미 죽었지만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순전하게 살았으니까 물론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욥이 순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살은 그 욥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안 건져주면 아무리 순전하게 살아도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래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구속해주고 건져주시고 하면 하나님 만나실 건데, 하나님 만날 건데,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고 삐졌어 이렇게 하고 막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반갑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는데 지금 내 상태는 너무나 열악하다는 거죠. 초급하다는 얘기는 초조하고 급하다는 얘기예요. 다급하고 초조하고 급하고 점점점 내 모든 것이 녹아져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초조하고 급한데 해결은 안 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라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구속자가 오셔가지고 나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욕을 치고 욕을 그냥 완전히 그 입을 닫게 그냥 그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릴까 이렇게 할 거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분명히 네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인이 네 뿌리에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악을 짓고 악을 물 마시듯이 살고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계속 우긴다면은, 계속 그렇게만 얘기한다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너 그렇게 하면 결국 너희들도 심판당해. 에? 사람 너무 억울하게 만들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그거 다 하나님 심판감이야. 너희들 칼 두려워해야 돼 하고 이렇게 그 친구들을 이렇게 호통치는 겁니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조심해야 돼. 너희들의 논리로 치자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너희들은 안 당할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쳐. 여기서 멈춰야지. 계속 그냥 없는 거 있다 그러고 아는 것도 맞는 것 맞다 치고 자기 네 맘대로 다 해석하고 네가 다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승리도 다 꿰뚫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심판 안 받을 것 같아. 심판 받아.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응? 너희들도 심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욥의 심정은 너무나 지금 이게 답답하고 초조하고 급한 거죠. 급하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또 이 논리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못다 시키고 또 벌레 보듯이 하고 다 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예 소망 자체를 다 뿌리 뽑듯이 다 뽑혀버렸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래도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구속자가 오시면은 해결될 거야.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기들의 그 억지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렇게 그 한탄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보려 주시는 감사드립니다.